오늘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 간단히 하나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아주 독특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즉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 탄식의 언어, 찬양의 언어, 슬픔의 언어, 분노의 언어 등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을 묵상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활용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문해력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활용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독서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 음독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치매 증상을 되돌리는 최고의 처방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치매에 걸린 고령자들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서를 활용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중도에서 중증도까지 진행된 환자들이다. 물론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들에게 긴 글을 읽게 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짧은 글을 음독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도록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5일씩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이다. 증상의 진행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인지 기능이 오히려 회복되었다. 이 변화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건강한 사람이든 치매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든 똑같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특정한 단어를 읽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인종에만 한정되지도 않았다. 우리 연구진은 이 놀라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2005년, 2008년, 2015년에 각각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어떤 약물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약물로는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대 효과였다. 최첨단을 달리는 의학이라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셈이다. 그런데 돌봄 현장에서 돌보미의 지원을 받아 글을 읽음으로써 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약물을 복용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효과가 나온 것이다. 일련의 연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음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은 기도요 찬양이니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체를 읽는 것이 힘드실 수 있으니 마음에 와닿는 시편의 한두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편 여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7개의 주제 가운데 하나와 연결한다면 어떤 주제와 연결하면 좋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번 주제 소개해드릴 때 사실 시편 1편 소개해드렸었습니다. 1번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창조 그리고 지구를 위한 신의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성경의 기록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디자인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본래의 계획과 의도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7개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삶을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곧 토라를 묵상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것 3가지만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시편 1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시 52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였다면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가 이러한 공급의 기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토라의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서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에는 신명기서회와 같은 율법도 들어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스토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레위기도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희생을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토라를 율법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라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중얼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읽다 독백하다입니다. 즉 조용히 읽는 묵독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리 내어 읽기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즐거워하고 소리 내어 읽으면서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을 정리한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로서 토라를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자. 오늘 묵상과 연관된 찬양은 복음성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소개해드립니다. 시편 18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시편 주제가로 삼고 자주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